지금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산상수훈 말씀 다루다가 주기도문 다루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상수훈이라는 큰 틀 안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들어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어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가르치심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의 가르침들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그런 맥락에서 이 본문을 항상 유념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여기서 논의되는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기도의 정의들을 우리가 매주 하나씩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나에게 좀 더 마음에 다가오는 기도의 내용이나 정의들을 좀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 교훈을 천천히 새겨보시면은 기도가 더 폭넓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의 기도의 정의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는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가식 없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기도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가식 없이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이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불완전하다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연약하지 않다는 것이죠. 불완전하지 않다는 은연중에 자기 자신의 인식이 기도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로 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우리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오늘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채워주시고 그 연약함을 또 굳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부탁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사람을 먼저 찾는 그런 습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적 있죠. 시글락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글락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식솔들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곳이 공격당하게 되죠. 모든 식솔들이 잡혀갔습니다.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제 빨리 군대를 조성해서 쫓아가야 될 때에 다윗이 선택한 것은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불완전하고 그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문제, 위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요구하는 일들, 삶이 요구하는 상황과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필연성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죠. 삶은 계속해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요청도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서 늘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삶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삶이 요구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엎드리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기대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랄드 시처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달라서야 될 요소들을 여기가 이 책이 참 잘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흥하는 게 잘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망하는 게 잘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와 기도하지 않을 때 그 차이를 경험해 보아야 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은, 반응은 기도할 때와 하지 않을 때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가 늘 염려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약하고 보잘것없는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그런 항상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기도가 잘된 것 아닙니다. 논리정연하게 미사여구를 참 잘 사용하여서 강하게 있어 보이게 기도했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안 그렇게 했다고 안 들으시고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기도할 때 이미 그 첫 번째 자세에서 답 한 걸음 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할 때 이미 끝나는 것이죠. 기도는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내가 멋있게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에 가끔 빠지게 되는 것인데, 기도는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죠.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려 봅니다. 본문을 보면은 주기도문에 6가지의 청원 혹은 7가지의 청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드려져야 될 기도, 뼈대가 되는 청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할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오므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마태복음 4장 17절 이하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고 가르치심이 있고 전파하심, 고치심, 따름이 그들을 따라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무언가가 부족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고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채워지지 않는 영원한 결핍을 지닌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땅에는 3가지의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든 사탄이든 누구를 이용했든지 간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나라입니다. 자기가 야망을 이루고자 하든지 탐욕을 이루고자 하든지 욕망을 이루고자 하든지 그것을 누가 주든지 간에 그 첫 번째 잔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인간의 나라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인간의 나라입니다. 인간이 곧 신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통치하죠. 누구도 자기를 통치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늘에 계신 분의 통치가 필요 없다라고 선언한 나라가 인간의 나라이죠. 존재 가치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자 하는 것이죠.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과 풍요도 스스로 확보하겠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나라가 인간의 나라죠. 인간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질병 앞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죠. 그가 확보한 돈, 그가 확보한 인간관계망, 그가 확보한 권력도 질병은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죽음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인간의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 나라를 끊임없이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나라가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의 현상은 항상 욕구 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기쁨 대신 아픔과 슬픔이 있고 사랑 대신 악의 다툼이 있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원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겠다라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서로 착취하고 다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는 나라이지요. 인간의 나라는 사탄이든 하나님이든 상관없습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룰 수 있고 뜻을 이룰 수 있으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나라인데, 반해서 사탄의 나라의 특징은 인간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는 특별히 대가를 지불해 줍니다. 무엇을 이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가 하면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을 싹수로 몫으로 주는 나라가 사탄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대가로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보이는 현실이 조금 다를 뿐 같은 성격과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의 나라가 인간의 나라인 반면 사탄의 나라는 이 인간의 나라를 포괄하는 더 큰 성격을 지닌 그런 나라인 것이죠. 더 크게 말씀드리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이 사탄의 나라 안에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해 계신 나라이죠. 직접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부왕으로서 그 역할을 하고 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경험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장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삭개오 사건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인간의 나라에서 정말 충실하게 인간 나라의 특징에 따라서 살아온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삭개오는 인간의 나라에서 입장해 보면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 힘으로 그는 어떻게 살았는가? 착취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빼앗아갔다는 것이죠. 그가 고백하기를 남의 것을 빼앗은 적이 있으면 이렇게 갖겠나이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빼앗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속인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가 속인 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나라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의 힘으로 빼앗고 속였습니다. 그 결과 이웃은 그를 피했습니다. 그를 매국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사실을 삭개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가족의 결핍을 보완하고 메꾸는 방법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올 수 없으니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방법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경쟁해서 이기고 경쟁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삭개오는 인간의 나라에 충실하게 살아온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나라를 이룩하고자 애쓴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만났는가? 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그의 힘으로 예수님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방의 유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나러 갔던 이유는 그가 인간의 나라에서 인간의 나라 사람답게 살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의 결핍, 영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 육체적인 결핍, 심리적인 결핍이 메꿔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취하더라도 만족이 없더라는 것이죠. 돈과 권력이 삭개오가 경험하는 결핍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동안 자신의 결핍을 메꾼 것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도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처리는 갚겠나이다. 이렇게 하면요, 삭개오는 거지가 되는 겁니다. 알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것들이 자기의 결핍을 메꿔 줄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경험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것으로 인생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그것을 다시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착취했던 사람이고 빼앗았던 사람이죠. 그것이 인간의 결핍을 메꾸지 못한다는 것을 또한 발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결핍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그동안 머물던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그는 옮겨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빼내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만약에 인간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만 있으면은 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갈 곳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와야지만이 그들을 옮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주님 하신 말씀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이르렀다. 사탄의 나라에 있던 자들, 인간의 나라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 옮기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삭개오 사건은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일례인 것이죠.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의 통치 아래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5장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시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또 누구도 살다가 죽었더라. 공통점이 죽었더라입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죽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이죠. 이 죽음의 문제를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가 해결해 줍니까? 사탄의 나라는 죽음이라는 것을 대가로 주는 것이죠. 너 열심히 살았어. 이 땅에서 내 말 듣고 잘 살았어. 이제 대가를 줄게. 몫을 줄게. 죽음을 탁 몫을 주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한 것입니까? 그 나라에 무슨 영광이 있으며 그 나라에 무슨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이하를 보십시오.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인류는 노아 홍수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이 창세기 11장에 나타납니다. 갈등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사탄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의 결국은 죽음뿐입니다. 거기서 잠깐 동안 얻었던 것들, 누렸던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그 나라에 속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오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거기 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복음서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다 모두 혼인잔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치 중에 가장 풍성한 잔치, 결핍이 없는 잔치가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결핍이죠. 주님이 그 결핍을 메꾸셨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 혼인잔치의 그 모습처럼 결핍이 없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룬 결과라는 것이죠.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가운데 거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풍성함입니다. 결핍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의 모습이고 구원의 결과입니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습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으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결핍이 없는 상태에 있죠. 이사야서 2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이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줄 것이다. 결핍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4장 3절과 4절은 전쟁이 그칠 것이다.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그 풍요로움을 경험할 것이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결핍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통치하는 나라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누이 암송하고 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나라에서 취해지는 것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삭개오처럼 뺏어가고 탈취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삭개오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삭개오는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 의미 없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바디스라는 책을 어릴 적에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로마의 젊은 장교가 있습니다. 그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그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 젊은 장교는 로마의 장교로서의 지위를 포기합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로마 제국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것이죠. 앞길이 보장된 젊은 장교였습니다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코바디스 내용의 끝부분에 나오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되자 일어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치유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보십시오. 중풍병 걸린 자가 치유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입니다.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음을 알려주는데 사용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회복입니다. 삭개오처럼 자기가 빼앗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던 수많은 얘기 중에 하나, 관계 회복을 언급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에 속한 자라면 오네시모 죽여야 됩니다. 오네시모도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이기에 사도 바울이 감히 요청하죠. 오네시모가 너의 심장이다, 너의 형제다, 용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6장 1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들이 배부른 후, 늘 배고픈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보여주시자 요한복음 이 6장 15절쯤 가보십시오.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자 시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시위입니다. 데모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데모하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취한 것이 치유요, 관계 회복이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시위하고 있는 겁니다.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는 치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인간의 육체의 병을 낫게 해주는 것이 모든 목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알려주는 도구로 치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오늘 여기에도 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구나 바라고 있을까요? 이 기도는 현재의 삶과 생활에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무서운 기도입니다. 주전 2세기에 이 기도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다가 가신 지 100년이 조금 더 지난 후에 이 기도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 지금 나는 여기서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인간의 나라에서 참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에 향유하고 있던 부분들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조금 더디게 오기를 기도한 사람들이 2세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회개할 죄인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삶을 누리고 싶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면은 다 뒤집어 엎으실 것인데 그게 싫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고 지금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뒤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를 멈추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숙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간의 나라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쿠바디스에 나오는 젊은 로마의 장교가 그의 지위를 빼앗기고 그의 장교된 신분을 빼앗기고 정말 힘들게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처지에 거할 수 있지만은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겠다라고 그는 선언하고 그 나라에 속한 자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숙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참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중에 44절부터 46절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지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사는 겁니다. 값진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선택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들여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죠. 인간의 나라에서 누리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이죠. 내려놓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질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 나라에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고 억압받던 자를 자유롭게 하고 불의와 착취 대신 공의와 자유와 사랑이 넘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룬 내용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질서에 속한 자의 삶을 천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세상 끝날이 되면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를 가려내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잠시는 속일 수 있습니다. 잠시는 눈을 가리고 아웅거릴 수 있습니다마는 세상 끝날 때면 분명히 가려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오늘 우리를 통치하기를 간절히 원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 인생 전부를 걸어도 좋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장벽을 헐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선포하는 것, 시위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선포하고 시위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너는 어디에 속한 자이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용서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을 선대함으로 보여주는 거죠. 소선지서가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애와 정의와 공의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으로 옮기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날마다 갈망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향유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들이 속한 나라는 인간의 나라요 사탄의 나라이고 우리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가 다른 것이죠. 통치 방법이 다른 건데 살아가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 나라의 삶을 향유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나라, 사탄의 나라에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보고 도전받게끔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우리는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맨 앞에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오늘 그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 있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다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내일 수익 거둘 수 있는 거 못 받는 겁니다. 내일 모레 오실까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주님 마라나타. 그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숙제를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디에 소속한 사람인가를 깊이 있게 기도하시고 좀 몸부림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요. 압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